한 성도님이요, 잘 다니던 직장을 일찌감치 그만두시고 자기가 그토록 꿈꿔왔던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금식 기도와 산기도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열심히 몇 년 동안 준비했으나, 첫 번째 이분이 시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자그마치 15년 동안을 시도하셨으나 계속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모두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이분이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비슷한 시기에 준비하셨는데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붙은 거예요. 몇 년 전에 붙었는데, 그분은 고시를 준비하시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시면서 불교에 심취하시면서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3000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확신해서 하는 말이, 내가 불교에서 말했던 3000배를 들었더니 아무래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이 성도님은 심각한 내적인 마음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2017년까지 사법고시는 완전히 폐지가 되고 외무고시도 올해가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조바심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종교를 바꿔야겠다. 바꾸든가 불교에 귀의하든가, 아니면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합격을 위해서 당분간 절에 가서 3000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부처님이 더 힘이 세서 이분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성도님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하되 정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비단 저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천주교에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조혜련 씨가 믿는 남묘호랭 개교라는 곳에서도 기도하고요, 심지어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뭐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위. 왜 빌까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래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 왜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에다가 비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존재에게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의 소원이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더 힘이 월등하게 뛰어난 어떤 존재에게 능력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의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받는 대상인 그 신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능력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신의 뜻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능력만 내가 얻어내고자 하고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행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자기 뜻이지 신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신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정성을 들이고 자신의 몸에 고통을 줘가면서 자신의 몸을 때로는 학대하면서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신으로부터 능력을 빌려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목적이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건데 당신의 능력만 빌려줘. 이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무속신앙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밤중에 목욕제기 하시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모두가 내 자식, 내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남편 장원급자 하게 해달라고. 목적이 거기 있어요. 내 소원, 내 바라는 것, 내 절실한 그 어떤 내 마음의 욕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잘못된 이방 종교들의 기도의 행태가 교회 안까지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 쓰려고 하는 그런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성경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맞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특히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이라면 산상수훈이 얼마나 유명한 것이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한 산 위에 언덕 위에 앉으셔서 모여든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바른 신앙의 복음에 엑기스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정중앙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놓여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문학적으로 어떤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운데다가 놔요. 어떤 게 문학을 이렇게 쓸 때, 문학을 저작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운데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르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 우리 애들 보면요, 샌드위치 주면은 어디를 주로 많이 먹어요? 빵을 먹는 아이들은 좀 약간 정서가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빵이 위아래로 있을 때 빵만 먹는 애들은 정서가 이상한 애들이고, 그 가운데 있는 햄 있잖아요. 햄이라든가 이런 거 주로 많이 먹잖아요. 우리 애들도, 우리 딸들도 보면 좀, 우리 애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양쪽에 있는 빵을 먼저 먹고, 나중에 이제 햄을 또 따로 이렇게 분해해서 먹는 그런 딸이 있는데, 참 희한합니다. 어찌됐든 맨 마지막에 뭘 먹어요? 중앙에 있는 가운데 걸 먹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가운데, 중심부에 아주 중요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운데다가 놓습니다. 이걸 조금 있다가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시간에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특징이 그대로 또 주기도문 안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핵심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이 정중앙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사이인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정중앙에 또 뭐가 놓여 있느냐면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뭐가 놓여 있느냐면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서도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정말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다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또 있어요? 주기도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기도 중에서도 그 주기도문, 기도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기도해요. 마치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사용 설명서도 모르고 새로 나온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신제품, 그 신제품 밥솥이 왔는데 이거는 말만으로도 자기가 말만 딱 명령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뜸 다 들이고 오늘은 내가 좀 닭찜을 먹고 싶어 그렇게 해서 닭이랑 대충 해서 물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사용법 모르고 계속 그냥 그 새로운 신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도 읽지 않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풍성한 비밀들이 많이 있고 놀라운 풍성한 기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정말 최신형 갤럭시 S4를 쓰고 있는데 그분이 쓰고 있는 기능은 전화 주고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걸 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기능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설명서를 안 보니까.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안에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법칙과 모든 비결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좀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카더라 통신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도하면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맛봅니다.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6장 5절을 시작하시면서 이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주의 제자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부분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십니다. 니들 이것이 지금까지 기도라고 알고 기도하고 있었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질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가 뭐냐? 네, 지금부터 이제 함께 우리가 그 잘못된 오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잘못된 기도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좋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큰 소리로. 5절에 나오죠. 회당.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리고 또 회당에서 맨 앞에 그것도 일어서서 사람들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할까요? 왜요?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특별히 막 교회 안에서 막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는 분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울이 이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방언으로. 다른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근데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그냥 알랄랄랄랄라 쉬쉬쉬쉬 막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큰 소리로 드러내고 기도합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데 보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예요?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의 그 위치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겠죠. 그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 자기의 위치를 더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헌금도 받아낼 수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고 사람들이 아우 정말 신앙 좋다, 아우 저분 정말 거룩한 분이야, 저분 정말 신령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위치를 딱 굳게 더 견고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더욱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지금의 안정적인 것을 더 오래도록 누리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성도가 있대요. 어떤 성도님들이냐면, 어떤 부류의 그런 성도님이냐면,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권사님 부류를 제일 두려워한대요. 왜냐면 기도하고 내려오면 일단 온갖 그 모임에 다니면서 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온갖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막 그럴 때 뭐 영적인 체험을 했다니 뭐냐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지 뭐 어떤 분은 하다못해 누구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서 다 무슨 죄를 짓는지 다 보여주신다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그치면 또 괜찮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이제 흉보고 다니시는 거야. 도대체 목회자들이 기도하라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40일 금식을 나 같은 평신도도 하는데, 이 늙은이도 하는데 목회자들이 저렇게 기도 안 해서 교회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들을 확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권사님들이 다니시면서 결국은 누리는 게 뭐예요? 나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령함과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자신의 존재감을 교회 안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신앙적인 행위가, 이것이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 동기에 점령이 되어버리게 되면 신앙적인 행위로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일생일 때 정말 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생결단을 내려야 될,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오셨다면 평생 아무도 그분이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는지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번 40일 금식기도를 했을까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갚으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집을 보게 되면 다 대부분이 그 방마다, 문마다 열쇠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곳 골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창고같이도 쓰이는 그런 용도의 방인 것 같은데, 유일하게 방 하나는 안에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 장소가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 하나씩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골방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창문이 안 나 있어요. 이 골방의 특징이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밖에서도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길거리에서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회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 큰 소리로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숨어서 그곳에서 누구에게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너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새벽 기도 나오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의식이 된다. 그럼 새벽 기도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아무도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보시는 곳, 그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말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길 원하는 참신앙의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매일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지 새벽 기도회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 모아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 집회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실 때조차 제자들은 저쪽에서 따로 서 있게 하고 따로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 혼자 저 멀리 돌 던질 만큼 거리, 적어도 한 200에서 한 400, 500m 정도 떨어지셔서, 그 정도까지 던지는 사람은 없나요? 그러면 한 50m에서 한 200m 정도. 많이 던지면 한 200m까지 날아가지 않겠어요? 한 100m 정도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신 거예요, 예수님.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새벽 기도를 해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그리고 어떤 신령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기도하면 이 직통응답이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제가 주로 기도하다 보면 새벽 2시가 정신이 맑아지면서 새벽 2시에 다 기도하는 것들이 다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카더라 통신이요, 교회 안에서 급속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어떤 양반은 일부러 알람 맞춰놓고 새벽 1시에 50분에 시간 맞춰놓고 1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2시 딱 되니까 기도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웃기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또는 밤늦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새벽에만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몰래 하나님만 보시고 사람 전혀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가 의식되거든 정말 철저하게 사람 눈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근데 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게 하시는 게, 네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자 하고 막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리고 사람들이 너 보고 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너는 네 상 이미 받았어.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앞에.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지 보상 다 받았으니까 넌 됐어. 그러면 넌 죄송합니다만 나가리야. 너는 끝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물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혼자 나오셔가지고 혼자 딱 나오셨는데 단둘이 설교를 들으니까 남자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안하셔가지고 내내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안해서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나오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정말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새벽 기도를 정말로 만들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드릴 수 있다면 그때는 새벽 기도를 구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새벽 기도 자체를 제가 터부시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안수 집사를 아니면 장로님들 투표할 때 새벽 기도가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거기에 자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이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그 생각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자체가, 새벽에 기도하고 안 하고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밤에 늦게까지 계속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해요. 저는 주로 원래가 좀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원래 좀 밤에 좀 늦게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도 제가 밤 새벽 늦게,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거의 새벽 4시, 5시까지 준비하고 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뭐 하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벼락치기를 하냐. 여러분들, 이게 설교가 여러분 듣기에는 30분짜리, 35분짜리, 여러분은 뭐 그냥 대충 해서 나온 걸로 같지만 성경과 씨름을 하는 거 이틀이고 3일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더 잘 전달이 될까 고민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주로 제가 저녁에 밤에 많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주로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는 한 8시나 8시 반에 일어나요. 그럼 그때 정도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이제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로 이 아내랑 같이, 아내는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아내랑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면 저는 저쪽 방에 따로 들어가서 혼자 그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벽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문 걸어 잠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30분에서 이 1시간의 시간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응답과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2시간, 3시간 제가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제가 새벽 기도 제일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었어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랑 배틀이 붙었어요. 새벽 기도 배틀이.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오래 기도할 수는 없어. 안 돼. 그날 제가 거의 3시간 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 계속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제가 결국 이겼다니까요. 그 권사님 나중에 먼저 나가셨어요. 그래서 막 나오면서 막 이겼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그 공허함과 그때 내가 뭐 하느라 시간을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인지. 근데 소문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저 목사 신령한 목사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때만큼 제 가슴이 공허할 데가 없었고, 우리 아내도 얘기합니다만 그때만큼 제가 교만할 데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교만했대요. 우리 아내 말이. 그때 당신 얘기하지 않고 좀 지나놓고 제가 이제 많이 겸손해지니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식하며 엎드리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느냐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마다. 예수님이 때로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하셨어요? 낮에는 도대체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 전부 다 계속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잠을 자는 새벽 시간대, 그리고 산에 가서, 일부러 산에 가서. 왜 산에 가세요? 이런 데 돌아다니면 밤늦은 시간에도, 여러분 성경 계속 보시면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몰려드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 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1대1로 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새벽 시간이 편하다 그러면 새벽에 하세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 것을 거기서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 내 절박한 내 마음의 어떤 바람, 정말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절박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기도를 절대화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려요. 나 죽습니다 진짜. 내 목 긋습니다 내가. 나 정말 진짜 내 기도 안 해주면 나 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누구와 같이래요?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원래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습관이냐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던 습관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언부언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쓰여가지고 이 원어, 이 헬라어 원어의 도대체 이 뿌리가 뭔지조차 사실은 확실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 안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본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여기서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단어의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의미 없는 말을 지루하게 되뇌이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 그것이 의미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말을 지루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루하게 되뇌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기도,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취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어디냐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마음속에 바라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슷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묘호랭개교라는 일본에서 수입된 종교입니다. 한국에서만 지금 이 150만 명이 벌써 신도가 됐대요. 이 신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조혜련 씨입니다. 아시죠? 누구신지. 조혜련 씨가 남묘호랭개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남묘호랭개교의 그 안에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을 자꾸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벽을 보고 남묘호랭개교라는 단어를 1000번을 반복해서 계속 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에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생각을 하면서 남묘호랭개교를 1000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자신의 뜻이, 바라는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불교의 3000배라는 게 뭡니까? 예, 불상을 보고 1000번 절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 그 절을 짓는데 거기에 있는 바닥에 대리석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소원을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신기한 힘을 가졌다는 나무나 돌 앞에서 3000번이나 내지 1000번 절을 하면은 뭐 자기가 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이런 비슷한 기도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귀신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겼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뭔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통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풍습 교회 신흥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능력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아주 중요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야,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일 금식하고 오면 뭔가 길이 열리고 뭐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은, 거기에 초점은 40일 금식에 있는 게 아니고 줄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시고 승리하는 구세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의 초점은 40일 금식하면 봐라, 능력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40일 금식을 응답과 어떤 뭐 기도 응답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성경 자체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된 추측이고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막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새벽 기도에 거의 사람이 잘 나오지 않다가 어느 한 순간, 특정한 어떤 순간이 되고 어떠한 특정한 그 절기가 되면 새벽에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금요기도 때 사람들이 막 그냥 밤에 기도하고 막 평상시 기도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막 기도하러 모이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입시 때 그래요. 입시 때. 대학 수능 입시 때. 새벽에 막 모여가지고 엄마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엄마의 정성을 보사, 주께서 감동하사 이 자기 자식에게 그걸 주실 줄 알고,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 자신이 당한 이런 뭔가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한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게 근데 어디서 하는 행동들입니까? 전부 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 이방인들이 다 하는 짓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도는요, 사람의 뜻을 성취하고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깊은 은혜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거꾸로 돌아서 뜻이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특히 교회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답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내 몸을 확대해가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내 몸을 때려가면서 나무뿌리 막 흔들어가지고 뽑힐 때까지 손톱이 빠질 때까지 나무뿌리 흔들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의 욕심과 내 계획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또한 기도는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뜻이, 내 마음의 죄악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잘못된 시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내 욕심과 내 하나님을 향한 타락한 내 본성들이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이런 계획들을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간절히 무엇을 바라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배고파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셨다.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정말 사람이 그렇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아픔을 겪게 되면 그 땀에, 그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하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걸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형벌, 그것을 앞두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상심하셔서 내가 마음이 상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나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상해서 죽게 되시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이 잔 안 지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내가 안 당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이것이지만, 나 이거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보다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무속신앙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와 성경의 기도가 다른 점이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힘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만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물론 내 마음의 깊은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그 환난과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더라도 예수님처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 하지만 이것을 받는 것조차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른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서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성경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내 신분이 상승하고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줄 수 있다면, 내 삶은 비록 비루하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요,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들이셨습니다. 우리 대신 매 맞으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죽이심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나는 죽지만, 비록 나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내가 뜻대로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실패한 삶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서 영광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기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신령한 사람이고, 기도 무조건 많이 엎드려, 여기서 많이 와서 엎드려 오랫동안 있는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깜깜한 망망대해에서 무조건 노를 젓는다고 육지에 다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향방 없이 방향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노를 저으면 언젠가는 내가 육지에 다다르겠지. 아니죠. 뭘 봐야 돼요? 등대를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노를 저어야죠. 무조건 엎드려서 내 손을 아래고 막 정성을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절대로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 강청하는 기도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날이 오겠죠. 거기서 포인트는 강청하는 기도에 있지 않아요. 네. 거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그 괴로움과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는 내용이 포인트지, 기도 오랫동안 강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게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이게 문맥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방향성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은혜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